다니엘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 근데 그 중에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견고하여졌고 계속 자라서 이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땅 끝에서 봐도 이 나무가 보일 정도로 자랐대요. 이 나무의 잎사귀는요 너무나 아름답고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서 들짐승들은 그 나무의 그늘에 가서 쉬기도 하고요.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웅장한 나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에요. 그런데 더 이어서 꿈을 꿨는데요. 이때 하늘에 한 사람이 내려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풍성한 나무인데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일단 꿈 자체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막 거대했던 막 너무 좋은 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나무를 막 잘라내고 그 나무가 막 구루터기만 남는, 뿌리만 남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너무나 찝찝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혹시나 내 미래에 나쁜 일을 예견하는 꿈은 아닐까? 근심이 앞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 본인의 바벨론 왕국에 모든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첫 번째 꿈에서도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꿈을 해석하라고 명했습니다. 역시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요,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말해주지 않고 그것까지 맞춰봐라 라고 해석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 꿈은요, 왕이 다 얘기해줬어요. 내 꿈이 이러한데 너희들이 한번 해석해줘 라고 해석해봐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아, 첫 번째 꿈에 다니엘이 해석했었지 하고 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죠. 내 꿈이 이러한데 다니엘아, 이 꿈을 해석해줘. 다니엘은 꿈을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꿈을 간단히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요, 이 꿈은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정신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간단한 해석이에요. 이제 이 과정을 보니까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보면서 아,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꿈을 꾸는 족족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꿈이 정확해. 또 우리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꿈이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렇게 어느 날은 막 꿈이 기억에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찝찝할 때도 있고 막 설레일 때도 있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막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꿈은 대박 로또가 당첨된 꿈인가 이 생각해서 로또를 사기도 하고요. 또는 이 꿈은 오늘 하루 좀 조심하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얘야, 오늘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오늘 좀 조심해라.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누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을 해석하고 좀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주변에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그 꿈을 또 말해서 해석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 몰래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웃으시는 분들이 지금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일지라도 믿는 사람인데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주신 꿈일지라도 이 꿈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다른 신들 앞에 가가지고 기웃기웃 거리면 그게 되겠냐는 거죠. 안 되겠죠. 꿈과 미래가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꿈을 통해 우리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만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가 나와 동행하고 싶어? 내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니?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이것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나의 성공과 유익만을 위한 것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는지, 이 고통과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이번 사업이 성공할지 망할지 이런 것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한 이유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베푸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너가 세운 강대한 바벨론 그거 너가 세운 거 아니야. 내가 세운 거야. 느부갓네살아, 너가 있는 왕의 자리와 그 권력 내가 준 거야. 느부갓네살아, 너가 누리는 그 모든 것 다 내가 준 거야. 이제 정신 차리고 나에게 진실한 찬양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니엘은요 용기를 내서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조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이 정말 이제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조언을 한 지 12달이 지났을 무렵, 1년 정도 되겠네요.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보아라, 내가 세운 이 위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내 영예와 영광에 어울리는 이 왕궁을 보아라.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궁을 거닐면서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그 교만함에 취해 있었어요. 강대한 바벨론도 멋진 왕궁도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도 모두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이라고 본인의 왕궁을 거닐면서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교만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 아시죠? 이 공중정원을 지은 느부갓네살이니 업적이 사실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를 느부갓네살이 지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교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었을까요? 뭐 공중정원만 봐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왜 그것이 교만일까요? 아니 실제로 바벨론 왕을 잘 통치했고 그리고 뭐 공중정원이나 등등 이 노력한 결과 바벨론 왕이 노력한 결과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교만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교만이 되는지 공중정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물이 귀한 바벨론에서는요, 높이 솟은 곳에 나무가 가득한 정원을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 멀리서 보면요, 공중정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멀리서 보면 마치 산림으로 뒤덮인 것 같은 작은 산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공중정원이에요. 공중정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까? 명령을 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백성들이 오랜 시간 걸쳐서 고생하면서 만들었어요. 공중정원은 누굴 위해 만들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만들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좋다. 백성들을 다 시켜서 만들어 놓고,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선, 아,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해 볼까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 더군다나 높은 곳에 정원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많아야 되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공중정원은요,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펌프로 그 물을 공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 누가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리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공중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기술이라는 지혜를 발휘하는 건 맞지만 그 물이라는 원소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도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요,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궁을 거닐면서 자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을 가능케 한 백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거나, 야, 진짜 놀랍다. 우리 백성들 대단하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이 백성들의 왕이구나 라고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밖에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진 못했지만,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했어야겠죠. 아, 이 강대한 바벨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바벨론의 백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거닐면서 해야 했던 고백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좀 돌아봅시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폭력을 일삼았어요.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는 등 생명의 존귀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인간의 죄의 본질인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로 언어를 흩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요, 티격태격 다퉈요. 뭐라고 다퉈요? 내가 높네, 네가 높네. 내가 예수님의 1제자야. 내가 2제자야. 이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실한 찬양을 내 일상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막 사람이 살고 죽고 그런 힘 따위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아보면 감사한 게 많지만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기꺼이 사회적 시스템을 수용하고 아무런 분별 없이 그것들이 맞다 생각하고 쫓아가기 바빠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시스템을 더 신뢰하면서 그 방법을 쫓아 내 것을 채우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시작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며 세상의 방법을 쫓을 때에 교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교만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교만을 잠재우고 진실한 찬양의 삶을 드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용기 내어 했던 조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못했는데요, 28절 바로 앞에 있는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니 왕이시여, 저의 조언을 받아주십시오. 왕의 죄를 끊으시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악한 삶에서 돌이켜 억눌리고 짓밟히는 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이 조언을 듣고 12달 후에 왕궁에서 그 교만의 말들을 쏟아냈고 결국 그의 꿈처럼 왕궁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진실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로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수많은 삶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조급함으로 분별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죄되는 삶이라는 거죠. 죄와 멀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곧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요,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찾기는 하지만 신부는 포로예요. 자신을 잡아온 지금 왕에게 다니엘이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데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본인은 1차로 포로로 왔어. 아직 지금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오지도 않고 리더를 다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자신의 같은 민족들도 지금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지 못했지만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다니엘아, 왜냐면 너는 거룩한 영이 있는 자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상상을 못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어때요? 왕이 짐승처럼 살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때야 돼요? 저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드디어 왕이 쫓겨나는구나. 짐승처럼 살겠구나. 혹시 우리가 포로의 삶이 끝나진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에게? 포로의 입장에서 그 다니엘은 기쁜 일이에요. 반가운 소식인 거예요, 왕의 꿈이.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말씀 안의 거하기를 통해서 살펴본 예레미야 29장 말씀.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니, 내 삶도 벅찬데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는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적당히 내 할 것만 잘하고 피해 안 주면 잘 사는 인생,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내 안에서 너희 모두가 더불어 안식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올디너리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만의 삶을 멈추고 진실한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 찼을 때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다. 바벨론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내가 세운 수많은 업적과 영광뿐 아니라 이 지상의 것들은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대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나님께서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이의를 제기할 자도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참되다. 그 일을 모두 바르게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법을 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진실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거기에 갇히게 돼요. 해결해야 될 일들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와 상관없는 저 유대인들의 왕,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만 임하는 왕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진실한 찬양을 드리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진실한 찬양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히 삶을 드리고자 결심한 그런 진실한 찬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진실한 찬양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해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대로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출 수 없어요.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을 향해 가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멈출 수 없어요.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문제에만 빠져서 교만의 길로 가거든요. 그것이 예배하는 것,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지장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급할 때 우리가 뭐 해요? CPR 하잖아요. 긴급 CPR 막 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예배와 기도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CPR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교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리고 왕궁을 거닐며 내가 이룬 업적을 보며 나의 성공을 바라보며 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런 교만에 취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배와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 또 내일과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실한 찬양을 드리기까지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